오늘 9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영광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찾을 수 없는 영광, 오늘 제목입니다. 회복하지 못한 영광,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제목입니다. 회복하지 못한 영광.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한 날, 영광의 날이 주어지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이 좋은 날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좀 참자, 인내하자.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 욥의 인내를 보라 말씀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사랑에도 사랑의 거기에 시작도 끝도 인내로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쭉 나오면서 15번째, 사랑은 견디느니라, 모든 일에 견디느니라. 그래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다 참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화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우리 진리를 의지하면서 참는 것이죠. 견뎌낸 거죠. 그러니까 견뎌내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죠. 엄동설 안에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도 가을에 뿌렸던 보리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은 건조해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심한이 여기에서 살아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보는 원리나 영적 원리나 공통점이 뭐냐면 견뎌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어려움이 없이 그냥 쭉 자란 것은 콩나물밖에 없어요. 그늘나무에서 자라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늘나무에서 자란 콩나물이 되어졌던 그 식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늘나무에서 자라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비바람을 맞고 햇빛을 쬐고 때로는 바짝 쬐어서 비가 더디옴으로써 비비 꼬아지고 다 죽을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견뎌내는 식물만이 열매 맺듯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기근과 또 우리에게 참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사람, 그때 좋은 날을 본다 이거죠. 근데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에라버렸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해버리면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으니 인내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된다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망치 않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세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감사히 여기지 않고 원망불평할 때 또 거기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죄의 벌을 통해서 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거기에 다시 그 말씀의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하지 않아서 결국 그걸로 끝난다 이거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영광을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 9장은 바로 이런 측면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 새가 푸드득 하면 날아간 후에 다시 오지 않은, 날아갔으면 다시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영원히 그 길로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은 새. 아니 새가만 있는데 왜 안 와? 왜 없어? 글쎄요. 두 번 다시 안 온다 이거죠. 우리는 어려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영광이 주어진다,
회복된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죠.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요,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뒤따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바라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내야 하는데, 이겨낼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반드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근데 약속하셔서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이거 언제 끝나?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에라물에 때려치워버린다 막 하는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영광을 얻을 수 없는, 좋은 날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왜 이렇게 영광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느냐?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귀한 것을 여기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성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가치성을 모르면요, 그걸 업신여기죠. 그냥 멸시하고 그냥 이리저리 둥그러 다니고, 물건도 귀하면 귀할수록 관리를 잘하고 정말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신경 써지죠. 근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굴러다니면서 누가 가져가면 어떠려고 그러냐고, 뭐 가져가라고 하지 뭐. 벌써 그 마음 자체가 이것은 없어지도 된다, 이런 자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은 그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를 행복하라고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밀어주시고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귀하게 여겨서 정말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 여기할 텐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헌시짝 버리듯이 팽개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반복적이다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것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불러오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물질이 풍요가 더 닥쳐왔고 그 풍요 속에서 더 많은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로 계속 돌아오지 않는, 푸드닥 날아갔던 새가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여기에 물질의 풍요는 있는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영적 가늠하고 있다, 그러니 돌이키라고 하더라도 한 귀를 흘려버리고 멸시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그래 지금 마음도 다 내게 없고 이제는 내가 참았는데 일찍 그 모든 것이 해결돼야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하여서 그들이 밀어낸 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지만 인간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서 그 의지가 없는 것을 보시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시고 교만하고 겸손치 않은 겸손한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 이거죠. 회복될 수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가까이 하라고 섬기는 것이 방법이 뭐냐면 그들에게 명절을 주셨어요. 절기, 3대 절기 잘 아시죠? 무교절 곧 6월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돼요. 이 세 가지 절기를 주는데 이 절기에는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무교절은 이 추수 때를 보리를 추수 1년에 처음 추수할 때를 가리키고 있고 또 이 오순절 곧 이 초실절이죠. 이걸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맥주를 이 추수 때를 거두고 난 뒤에 이 거두고 난 뒤에 드려지는 절기예요. 그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수장절은 가을에 이 농사를 지고 가을 추수를 다 끝내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유월절은 그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시내산의 언약을 받은 날이 바로 여기에 소실절에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을 이제 복음으로서는 오순절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수장하고 있는데 드리고, 영적인 면에서는 구약 성도들에게는 시내산의 언약을 주신 날이고, 신약의 복음 시대는 성령을 주신 날이고, 그다음 이 추수감사 절기 1년 동안 농사에서 수장절은 이제 모든 것을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알곡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다 놓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께 절기를 드린 것이 수장절이다 이거죠. 때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의 다 연관이 있어요. 무교절, 유월절도 구원의 관계, 또 구원받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지속하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이 귀한 언약에,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돌보리라, 그러다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절기로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이 중요하다 이죠. 구원. 그래서 구원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로 귀한데, 이걸 업신여겼다 이거죠. 업신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귀한 일을 그냥 물질의 풍요라고 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이 범벅이 되어버리니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뭐냐, 진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뭐고 이 핵심체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예화도 잘 뜨는데 이 예화를 하면 어떤 사람은 설교 들을 때 예화만 알고 그냥 그 예화를 말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게 재밌으면 이게 재밌다고 예화만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화를 잘 알려고 한 거예요. 예화를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예화보다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뜻에서 예화를 했는데,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화 자체만을 좋아해버린 것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을 업신여기고 멸시했기 때문에 영광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생명의 풍성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세상 끝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비록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내가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채워주셨듯이, 가지고 있는 거 없고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강대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그 강성 7조의 족속을 다 쫓아버리고 박멸시켜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주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분의 귀한 가치를 알고 여기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어떤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깨어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누구를 가까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기울이듯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되고 하나님은 밀려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이 밀려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가장 귀하게 작용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 근신하라. 마귀가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또 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듣고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방법으로 기뻐하고 뛰놀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뻐 뛰놀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주의 이 일을 멸시하고 이 일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이 일을 업신여기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히 여겨서 주여 영광이 꽃피우며 시들지 않는 아버지여 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성경을 통해서 비춰주신 거울로 우리를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된 이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보며 살아가며 나누며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